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인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 성경이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역사, 이게 바로 사도행전까지고,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언서, 이렇게 세 주제로 편집이 되어 있고, 우리는 연대기로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공간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복음서의 공간은 여기 이스라엘 땅 확대시키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공간을 넘어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번 주는 이제 마가복음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줄 정도로 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벌써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세요. 이제 공생의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내려간 것을 누가 다 묘사하고 있냐? 요한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놓친 것을 다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어디로 가셨냐?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제 이 모습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로마가 제국이지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에서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파워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이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어디냐? 이 남서쪽에 거기 재물들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전 위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제사장이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제사장과 이 상인들과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폭리를 취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성전 청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선포를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근데 이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짓고 있었냐? 성경은 46년째 짓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46년째 짓고 있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걸 헐어 3일 만에 짓는다고?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를 일컬음이다. 이걸 언제 알게 되었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된 자기를 일컬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2년 차는 예수님의 인기 있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의탁하면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듭니다.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의탁하면 내가 뭔가 안전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 니고 탁월한 데모 사람, 이름 뜻 자체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계에 생겼던 그런 조직, 사내들인 공회, 기억나시죠? 그 공회 의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윗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네요.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자신을 따로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유대인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이런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윗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는 거 보니까 저처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나다.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단어가 이런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문맥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말했어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소환합니다. 노뱀 사건. 노뱀 사건 아시지요? 백성들이 북진에서 이제 모압 평지 가는 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또 불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 처방으로 장대에 노뱀을 달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소환하세요. 소환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시냐. 인자도 들려야 돼. 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 한 명 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냐. 이 세례 요한과 동역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대 땅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사역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냐? 에논이라는 곳.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보니까 자기 선생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께로 가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저분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즐겁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났다는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반응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의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 받은 자야.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렇게 일어나야 돼. 나는 쇠해야 돼.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주셨고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에 가실 때 유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북쪽이지요. 근데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 길로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예수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왜 갔을까? 여기에 나오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여인은 알고 만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갑자기 만나죠. 우리들도 우리 생애 속에서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가 드러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창피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꿉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진을 찾으시는데 바로 너를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일 수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찾아서 떠났고 지금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네,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그러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남자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전도를 했어요. 왜 전도를 하게 됐냐? 이 여인이 나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듣게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직접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의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센터는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이 고향인데 고향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이방에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무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지만 자기 자라나신 곳 고향으로 가세요.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이제 랍비들은 두루마리를 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읽는 장소에 섰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루마리를 줬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서 읽습니다. 왜 여기를 읽는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곧바로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자기 고향에 있는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떻게 태어났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생아야, 사생아. 근데 지금 구약에 말한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또 소환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를 보낸 것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랍대 과부에게만 보낸 거야. 그때 비가 안 와서 다 굶어 죽어갈 때.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에 나아만만 문둥병 치유받았어.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쳐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고니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이제 성경은 이틀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갈릴리인들이 영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 오셨구나 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을 해요. 근데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지금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요. 근데 자기 집에서 하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게 언제야? 라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보니까 누가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병자가 치유받고 있는 것은 지금 무슨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지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시죠? 물을 포도주로. 두 번째 표적은 지금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살려 주신 거. 이게 지금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무슨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가 민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 어부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 여기라도 따라가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종도 가지고 있었어요. 종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버려두려면 자기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세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곧 버려두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이 불었을 때부터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부름받고 자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주사역지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압제를 당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억울함도 당하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를 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근데 이 교훈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도 가르치고 선생님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과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요. 귀신들에게 명했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네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이 쫓아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쫓아옵니다. 고쳐달라고.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있어요. 지금 여기 팔각 지붕이 보이죠? 이게 베드로의 그 집 터전 위에 기념교회를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이 회당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에 다시 지은 회당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약간은 복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죠.
온 갈릴리 다니면서 뭐를 전하시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문이 멀리 퍼졌네요. 그래서 갈릴리에 퍼지고, 데가볼리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데가볼리 남쪽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유대 퍼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하니까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지금 말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았다는 것을 알리지 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알리지 마.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거기에 따른 예물을 드려라. 근데 말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는 것을 볼 때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자 모여들어요. 그럼 모여드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어. 그리고 막 그 사람들 계속 고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누구와의 교제 가운데서 다시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또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죠.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병을 먼저 치유해 주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먼저 여기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같이 있던 서기관들이 저거는 신성모독인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고, 제국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고, 이방 왕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건들을 벌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영적인 거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는 세리.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죠. 그러면 그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금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준 세금보다 자기가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받아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가 제시한 그 금액만 로마에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당했던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때 다시 이제 명절이 됐네요. 명절이 되었으니까 다시 어디로 오셨을까요? 명절 되면 어디로 오세요? 남쪽, 북쪽? 그렇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 가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이 사역이 예수님이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 학자들 간에 조금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기가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오순절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6월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성전 자리에 황금돔 사원이 있죠. 역사 속에서 이슬람에게 빼앗겨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여기 보이시죠? 조금 여기를 주민해 보시면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요. 가끔씩 이불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할까 봐서. 내가 나을까. 근데 여기서 베데스라는 뜻이요. 보세요. 베데스라는 뜻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비라는 뜻을 가진 그 장소가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무슨 말을 하면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슨 말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그것을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하나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안식일에 고쳐준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 조건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셔.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놓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박해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내용 속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른다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여기 성경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 구약에서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계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었네요. 이것도 일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해서 비벼서 먹었으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범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지금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당시에 안식일법에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은 안식일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고쳐줬는데 안식일 어겼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비난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분노가 하나하나씩 더욱더 차오르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는 어떻게 죽일까? 라는 그런 모의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12제자를 지명을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선택하는데 12명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일단은 우리는 일하라고 선택하셨겠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어지죠.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또 귀신 내쫓는 이런 것들도 능력도 주시고 전도할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특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누가복음도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팔복교회, 여기가 지금 팔복교회예요. 이게 이제 가까이 가면 아주 아름답게 팔복교회를 지어놓고 팔복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땅히 없어야 될 죄가 있고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갈망들이 없음을 인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지금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내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의 특징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고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정체성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네. 그게 뭐냐면 분노, 간음, 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고 가식적으로 금식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구제를 할 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라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일부러 헌금함에 위에서 떨어뜨려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은밀한 구제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보내.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면 주께서 가르친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라,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거든. 왜? 거기는 길이 넓어. 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거는 완전히 멸망의 길이야. 근데 좁은 문은 좁아, 협착해. 가는 사람이 적어. 근데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접받고 싶지? 그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황금류 알려주시고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로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몰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가 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두 부류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네.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거야. 물난리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 근데 집을 쉽게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내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집 짓기가 굉장히 쉽겠지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에 사시 백부장의 종을 여기서 치유해 주시고요. 나인성으로 가세요. 나인 하면 또 어딜까요? 네, 북쪽이지요. 나사렛 다 북쪽인 걸 알 수 있어요. 다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활성화가 됐는데, 퍼져나가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했을 때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은 구약에서 예언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고라신, 여기 베세다, 트라이앵글. 이 지역에서 가장 권능을 행했는데 이 지역이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북쪽의 이 세 지역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 비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가 되어 있고 누룩비유, 잘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지요. 복음을 들은 자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맞은편으로 가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모습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여기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왜 가셨냐? 여기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가다라라는 말도 나오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거라사는 큰 지역을 말하고 가다라는 그 지역 중에 어느 한 도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대 귀신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 나와 함께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 고라사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비잔틴 시대 때 여기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고라사에 가면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왠 줄 아세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갈릴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했어요. 돼지떼는 누구의 재산이냐? 데가볼리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죽었고 자기네 것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요. 여기서 지금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이 재물을 더 중시하고 있는 그것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에서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낫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누가 만진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거를 굳이 드러냈을까요? 혈루증 걸렸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소외된 이 여인을 공동체 속에 다시 세워주는 모습이에요. 이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세요. 아까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지요? 지금 결국 누가 부활할 것을 계속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또 하나 부활시키십니다. 여기서 고향에서 두 번째 배척은 긍정적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다 구약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도 여기서 증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설교를 통해서도 비유를 통해서도 또 귀신 쫓아내심으로 또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요. 12제자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어떠한지, 특성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읽겠습니다. 생활 미션은 사탄의 괴계는 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번 주도 길 대신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 길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